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라. 신의, 믿을 신, 오를 의입니다. 즉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주님을 위한 바른 도리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금도 내게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의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소리 앞에, 빌라도의 그 판결 앞에서 누구 하나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라고 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제자는 요한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왜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반대하지 못했습니까? 반면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많은 여성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었던 여성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역시 남성보다 여성들이 신앙심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믿음과 의리를 더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교회가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가 더 귀하고 행복한 곳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남성 여러분 서운하세요? 남성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주차장 봉사 여성분들 하시겠어요? 금방 엉망돼 버리죠. 남성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오늘 말씀에 한 사람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동의하지 않았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십자가 현장에 있다가 어느 누구도 후환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상하신 그 시신을 고이 내려서 무덤까지 운구하며 장사를 치렀던 이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 여기셨을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의 존귀한 육신을 고이 모시는 신실한 제자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함께하며 신의를 지켰던 그 여성들과 요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 성경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3일장, 4일장과 같은 장례 기간이 없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죽은 당일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체를 당일에 묻는 것은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죽음과 함께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났는데 육신을 오랫동안 묻지 않고 두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 장례 문화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묻힐 매장지를 미리 확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당일에 바로 묻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해안지대나 평지에 많이 살기보다는 산지에 많이 살았습니다. 산지라 하면 헤브론, 베들레헴,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다 산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해변이나 평지에 살았던 것보다 이런 도시, 산지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산지 지역의 땅은 여러분 거의 석회암 지대입니다.
땅에 흙이 별로 없고 조금만 파내려가면 석회암 바위들이 나오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죽은 당일에 시체를 매장하려고 그 땅을 파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에 시신을 매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미리 석회암 바위를 파서 동굴이나 매장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했던 평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에 땅을 대충 파서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얇게 묻힌, 깊게 묻지 못한 그 시체들이 뼈가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민들의 무덤을 일컬어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얕게 묻힌 시체를 접하게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악인들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운구해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역할은 죽은 당일에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전문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여인들이 그 운구 행렬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했습니다. 장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은 남성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면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사는 일을 여성들이 했습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와 많이 다르지요? 우리 장례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장례 과정에서 여성들이 거의 많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 23장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이면서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5시경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체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죽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내고 다음 날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시작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채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빈 무덤에 운구하고 세마포로 사는데도 시간이 아마 많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던 그 여성들이 향품을 바를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는데 바로 안식일 때문에 미루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 있고 예수님의 그 귀한 시신을 장례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끝자락까지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며 동행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처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것에 갈등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과 계명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앞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 사건과 같이 자신의 믿음과 의리를 결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판결 앞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의 그 판결의 현장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 현장 앞에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신도 예수님의 그 속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의리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지키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섭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더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부족함 많아서,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게 어려움이 올까봐 주님을 향한 신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과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뿐이었고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낙심과 두려움, 염려에 붙잡혀 있던 그들에게 살롬의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핍박과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존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과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악한 우수마귀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 좁은 길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성령과 믿음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비록 협착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믿음과 의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났으나 누가만 홀로 나와 끝까지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많았고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수감된 지 수년이 지나 석방에 가망도 안 보이고 위험과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파급될 우려가 있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의리의 사람 누가만 사도 바울 최후를 지키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존귀한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처럼 이 시대, 일제시대, 우리 한국 한민족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의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존귀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존귀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계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셔서 이 땅과 이 열방의 복음만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